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흠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게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의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고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회 재판에 회부가 된 사건입니다. 스데반에게 혐의가 있어서 회부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 재판을 열기 위해서 이 혐의를 조작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이 스데반이 속한 교회를 합법적으로 로마의 법에 의지해서 제거하려고 단합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고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했고 그 율법을 모세가 뜯어 고치겠다라는 말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떠들고 다닌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스데반이 부인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죄로 몰아갈 작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한 자신이 더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마지막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죽음과 맞바꾼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 죽음보다 더 큰 용기를 주게 되는데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거룩한 용기를 만들어내고 그 거룩한 용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사랑 때문에 용기를 만들고 그 용기가 거짓과 기만과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지금 스데반과 스데반이 속한 교회를 고발하며 진멸합니다. 이에 스데반이 반박하길 내가 속한 교회가 난데없이 등장한 사이비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속해 있는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증명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말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이 강조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들은 정작 이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작 성전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허물고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혐의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를 씌웁니다. 구원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눈이 가려 구원자를 기다리지 못했고, 그리고 성전이 무엇인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성전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깨닫지 못한 결과가 바로 실패하고 패망한 것을 다시 이들은 반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논증을 펼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의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게 되는데 17절,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모세로 이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모세의 이야기는 이제 길게 기록이 됩니다. 요셉 이야기와 이 모세 이야기를 동시에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데반은 이제 모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 스데반이 고발당한 혐의의 죄 중에 핵심이 뭐냐면 모세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언급한 것을 왜 모독으로 몰아가느냐 하면 그들은 매우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신앙심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해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 때문에 지금 스데반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손씨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손흥민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문에서 모세와 아브람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아이돌화, 우상화함으로써 이제 그런 모세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니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모세를 오해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논증하게 됩니다. 이 요셉과 모세를 다루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들의 구원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신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쫓겨나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구원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들의 공동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자신을 버린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후에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인용함으로써 교회가 당신들이 제압하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이 광야 교회를 언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 교회. 광야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죠? 움직입니다. 기원이 광야 교회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 이 광야 교회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가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무한히 어디든 계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어디든 편재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신들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공간에 가두어 필요할 때 찾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강제로 계시게끔 강요해서 그곳에서만 자신들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만 있기를 원했고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독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움직이게 되고 우리 교회는 걸어 다니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것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주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그 사랑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전하심으로써 우리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성전,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그의 사랑을 증거하며 용기 내어 빛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우리가 그 용기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능력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히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기가 가득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김인천 목사님의 가정과 그 아픔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인의 제목을 이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기도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거룩한 용기,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그 빛을 진실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기가 가득한 그 주님의 그 담대한 복음 증거의 그 사역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진토단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용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와 그 뜻을 세워나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의 사자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진도단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사랑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